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에 임하고 말씀이 벗어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의 배를 신과 같이 자기가 좋은 것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물론 깨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에레미야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는 것이죠. 에레미야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특별히 오늘도 에레미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타락하신 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믿음이 벗어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 타락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러한 감동과 그런 깨달음이 다시 한번 깊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결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더 강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절에 보시면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의 집과 유다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그 백성과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분노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마치 다른 사람이,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이 준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는 것은, 너희를 창조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로 나다. 너희들의 삶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고 가지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닌데 다 나에게 간 것인데 너희들은 엉뚱하게 다른 대상에게 감사하고 다른 대상에게 믿고 숨기며 따라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점잖게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너무나 귀를 막고 교만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또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귀가 가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목을 교만하게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정말 귀를 가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일만 들을까? 자기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축복해달라는 것이죠. 평안함을 달라는 겁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귀를 돌리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내가 충분히 너희가 주지 말라고 해도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길로 가면서, 사망의 길로 가면서 자꾸만 나에게 복을 달라, 형편 길로 달라니까 아니다. 네가 먼저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더 주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건 나의 은혜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분노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찼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의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분노의 이유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습니까? 악이 창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마치 이 세상의 공기청정기와 같이, 정수기와 같이 이 세상의 악을 정화시키고 빛을 발하셔서 해서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길 원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절에 보니까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다른 집이 아닙니다. 야곱 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뭘 공포하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뭐래요?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건 뭐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의 눈이 열려져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21절의 말씀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엄마,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그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자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연수에 또 삶의 어떤 연륜을 인해서 삶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처음과 시작과 모든 끝을 다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규모거리, 영적 장님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22절에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부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22절에 너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의 말이야. 너는 내 앞에서 떨지도 않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도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여러분 그걸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생사함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 하시는 건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잘됐다고 해도 주님께서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인생을 잘 사셨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래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자다. 나와 불법을 행하는 자야. 왜요? 자기의 명방, 자기의 목적,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냐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욕심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가? 내 신앙과 모습은 어떤가? 항상 그것을 염두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때서 두려워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 뭐라요?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요?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23절과 24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모기보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24절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철따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신 주신 분이다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분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돌아서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른비의 때가 있고 늦은비의 때가 있고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개나리가 피면 이제 봄이 왔다라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감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때를 왜 분별하지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보니까 모세 신명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일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이 40일 동안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그 40일 동안 다 돌고 돌아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갖고 왔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갖고 옵니다. 열매를 갖고 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과 심지어는 아랍 백성이 있다. 그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왔냐. 출애굽한 거 못한 것들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갖다가 협박을 하면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 출애굽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전달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아니다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와 또 모세는 그 자리인데 나머지 백성들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한테 추격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행함과 행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를 분별하였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2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경외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경외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벌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서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 함부로 생활하지 못하겠죠. 두려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심판하시고 얼마든지 그 영혼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 영혼의 삶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아무리 막힌 홍이랄지라도 갈라질 수도 있고 아무리 크게 닫힌 여리고성이랄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삶 속에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할 때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갔을 때 결국 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삶 속에 절대적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24절의 말씀처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한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반응하시냐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죠. 25절에 잘 들어보세요.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르마가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즉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봐야 할 걸 보고 들어야 할 걸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그랬을 때 26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저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들에 대하여 뭐라요?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거예요. 너희 같으면 어떡하겠냐. 잘 들어보세요. 26절에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은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려서 수많은 곳에 거슬러와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 잡아놓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재물로 자기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새도 부리고 벼락부자도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 인기가 돌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이승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공평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나의 주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혼날만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혼날만 하지 않습니까? 살을 찌우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명예만 생각하고 그 높이 쌓기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그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함께 고쳐 나가자고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합당하지 않으면 고쳐 나가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합당하지 않으면 고쳐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지금 세상이 가난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경외하지 않고 교회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것들을 조롱하고 배격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교회조차도 그런 것에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상형을 잃어버린다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나라에는 놀랍고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거짓 예언이 뭐냐면 평안하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항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의 말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 때는 회개입니다. 우리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회개하면 우리는 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에레미야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회자, 타락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무겁게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시작과 출발은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감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노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축복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실만 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려움을 청할 것이고 그 안에도 어려움을 청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탄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방향을 튼다면 생명의 길로 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 온전한 신앙이 아닌 타락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그들을 돌이킬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타락한 교회 세속에 물들고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사람의 중심이 되어버린 자신들이 어떤 형통과 성공과 즐거움과 참 어떤 명예를 위한 그런 정말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과 믿음이라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오며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고 주님께서 정말 그곳에 가라면 내가 싫어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하게 주님 따르는 우선 온전한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통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세임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